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6월달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4주 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 은혜 나누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바울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이번 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여기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의 기도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 내용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저는 에베소서 물론 뭐 성경 말씀 귀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정말 우리 기독교 신학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진귀한 이 보배가 말이죠. 이 에베소서에 가득 담겼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26년을 지나는데요. 세월이 갈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하고 또 우리의 예배도 깊어져 가고 기도도 깊어져 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 세월이 갈수록 제가 기독교인인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참 말씀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걸 참 뭘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학교에서 강의합니다만은 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은 뭐냐 이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도 자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어떤 학생 지금은 다 성경 들고 옵니다만 그냥 스마트폰만 많이 들고 올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어디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회의하러 가는 거니까 스마트폰 들고 갑니다. 가면은 회의하기 전에 예배 드려도 스마트폰으로 성경 찾아서 읽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학교에는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 교재를 성경으로 쓰니까 절대 안 됐다.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녀라. 성경 들고 와서 내 성경을 펴라. 내 성경을 펴고 내 성경을 읽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예, 저는 정말 이걸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제 경험을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정말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깜깜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죠. 그죠? 그 음악 소리가 그렇게 크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큰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딱 모든 잡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만 깨끗하게 아주 그냥 고음질로 들립니다. 고음질로. 선명하게 딱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냐? 이렇게 귀하냐? 그때는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네,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이 성경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아멘이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씩 있죠? 혜원이 성경책 몇 권 있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쩍 읽어가지고 성경이 달아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그 성경 버리지 말고 책꽂이다 다 꽂아놓고 새 성경 또 사서 또 보고 성경이 말이죠. 늘어가야 돼. 목사님 저 이 성경 평생 봅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성경 저기 기독교 서점도 성경책 좀 팔아먹어야 하잖아요. 팔아먹는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내가 다닐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런 이 복된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요 위대한 지식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서 온 줄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있지.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존재했구나.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 삶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 삶이 담겨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냥 이리저리 아무렇게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내가 살다가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존재구나. 신학교 가가지고 물론 시골에서 늘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지만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네? 강의 시간에 이렇게 손수건을 놓고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울으면 제가 분수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야. 교수님들 강의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를 그렇게 듣는데 평생에 듣던 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아니가 얼마나 은혜가 되면 열심히 막 지금 같이. 예,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예. 요즘에 그 월드컵 때문에 축구하는 거 저도 진짜 그 축구가 뭐라고 진짜 사람들이 한 골만 들어가면 난리가 나고 아주 앞사람을 막 패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모르는 사람을 막 부둥켜 안고 야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감동 그 말씀 하나가 내 영혼에 스며들어올 때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지식이다. 성경은 절대 권위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에 우리가 따르고 어떤 권위에 굴복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 거야. 아멘입니까? 최고의 권위를 넘어서 절대 권위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는요 진귀한 보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펴고 보화를 소유하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윤철 집사님 내가 생일 선물 하나 드릴게.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날마다 소리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 생일 선물이야. 그걸 하고 있죠? 네, 그 저기 유튜브 틀어놓고 노래를 막 크게 불러요. 그거 다 있고 함께 춤을 할 때도 좀 오고 집에 있지 말고 와가지고요 막
현희철 집사님 생각해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전동차 타고 왔잖아. 그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충만해지고 또 찬양도 막 배워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특송도 하고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소리내서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에게서 소리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기 이렇게 밤에 올라와가지고 꼭 여기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아지면요, 정말 성령님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여기에 노트가 한 권 있어요. 노트를 펴고 무릎을 꿇고 마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적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 깨닫는 것들을 적습니다. 마음에 막 보화가 담기는 그런 기쁨,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성경 66권 말씀 다 소중하지만 정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짧은 편지예요. 짧은 편지. 우리가 읽을 때는 짧은 편지지만 바울이 당시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뭐 타자기가 있습니까? 좋은 볼펜이 있습니까? 좋은 종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걸 썼겠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는 분량이지만 저는 그럽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과 함께 무게를 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 그런 소리냐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입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이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이 하나의 그 단락단락이요, 얼마나 기독교 신학에 가득 들어있는지 정말 저는 에베소서를 그 정도의 무게로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밤하늘을 막 늘 바라보는 거예요. 막 망원경을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멀리서 오는 빛을 발견하는 거죠. 빛.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네요. 8분 19초. 태양에서 빛이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은 얼마나 빠른지요?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니까요. 그렇게 빠른, 그러니까 전 우주에 빛보다 빠른 속도는 없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얼마를 걸리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 8분 19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태양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이 8분 19초 전에 보내준 빛을 보는 거야. 빛. 예. 달은요 38만 킬로가 떠요. 달빛이고요. 우주는 얼마나 신기한지요. 지구는요 시속 1600km로 돌면서 또 시속 10만 킬로로 돌면서 또 태양을 돌아요. 그런데 또 달은요 또 지도 돌면서 또 지구랑 같이 따라서 도네. 정신없이 돌고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돕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요 태양보다 100억 배가 큰 별이 있대요. 100억 배. 안 놀랄 줄 알았다. 태양보다 100억 배가 큰 별이 있대. 혜원이 놀랬어, 안 놀랬어? 끝나기 전에, 예배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놀래. 놀래줘야 돼. 그 별 이름이요, 스티븐슨 2-18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놨더라고. 세상에 태양보다 100억 배가 큰 별이 있다. 우리 하나님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그런 별이 있을까? 근데 그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면서 그런 거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별이 있다. 우리 수금지와 목성 있잖아요. 목성에는요, 목성을 따라 도는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 1년, 2년, 10년, 20년 가면서 하나씩 발견하는, 지구에만 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성에도 달이 있네. 근데 어느 날 거기를 계속 비치다 보니까, 달이 더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목성을 도는 별들을 발견해낸 게 95개의 별들이, 달들이 목성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알아내는 게 아니라 또 알아내고 또 알아내고 또 알아내고. 제가 왜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별나라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진리를 깨달아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두셨다고. 이런 진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 정말 하늘의 별을 봐요. 여러분, 목상에 별이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 그 전문학자들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제가 에베소서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성경 66권 속에서 정말 보화와 같이 담겨있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라니까요. 이건 정말 다이아몬드. 자, 여기 보면요, 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3절에서부터 어디까지 읽냐면요,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숨에 읽어 내려가죠. 소리내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1절이에요. 1절. 찬송가로 친다면 1절이에요. 찬송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6절까지요 쫙 성부 하나님의 2절을 우리가 읽는데 7절에서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느냐, 12절까지 읽습니다. 자, 우리 또 단숨에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부터는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7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은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 2절이야 2절. 그러니까 6절하고 어디가 똑같아요? 12절이 똑같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을 듣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이 나옵니다. 3절. 13절, 14절은 누가 나올까요? 성령님이 나옵니다. 자, 13절, 14절도 단숨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이 말씀 속에 쫙 나오는데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10장을 부를 건데요, 찬송가 10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성자 예수님, 3절은 성령 하나님, 4절 우리 찬송가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특한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2절 성자 예수님,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3절 성령님,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곡은요 1700년대에 써집니다. 1700년대에 이 곡이 써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곡을 썼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 신앙을 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구나. 그분들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00년대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서 이 말씀을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써놓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기독교 신앙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를 쭉 써놓은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지금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앙이 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읽을 때 말이죠. 이게 하나하나가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더라. 그리고 한번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께서 주시면 어때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하셨다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쳐주셨다고, 그분이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이런 진리의 말씀들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속국 있는데 거기가 수도 역할을 했고요. 거기가 이 항구 도시였대요. 항구. 제가 이렇게 그 에베소 하나 가보지 못하니까 저는 지도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도로 이렇게 다 살펴보면 여기가 에베소가 있구나, 여기가 고린도가 있구나,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구나. 그리고 막 외워요. 일부러라도.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막 외워요. 여기가 저기 포르투갈이구나, 거기 옆에 스페인이 있구나, 그 위에가 프랑스가 있구나,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발칸 삼국이 이렇구나,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폴란드가 있고 뭐 벨라루스가 거기 있고 이런 거 막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고대의 세계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다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낯선 곳이라고요. 그곳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본 거야.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또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을 머뭅니다. 왜 머물러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두란노 서원. 거기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만 사역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던 곳이고요.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이곳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올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구나. 우리 러시아의 하바rovsk 선교사님도 그래요. 거기서 평생을 바치거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러시아를 이렇게 오갔어요. 나는 공부하고 난 주의종이 되면 거기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방학하고 나면 거기서 가고.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평생을 그곳에서 지금 헌신하고 남은 삶도 거기서 바치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 가서 씨를 뿌린 거,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한 것 별로 표가 안 나. 그러나 세월이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죠. 그렇죠? 우리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사방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거 다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고 정말 무릎이 괴인가 백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헌신했고 세월이 가서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보면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안다. 그들의 수고를 알고 내가 그들의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치열했던 곳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를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치열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있어야 될 사랑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책망도 사랑입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던 곳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저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모두가 다, 주의 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그랬는가? 사모님이 이삭이한테 예배 전에 그랬는가 물어봤는가 봐요. 예배 전에 그랬다. 이삭이 요즘 방학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우리 이삭이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방학 오면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학생들은. 그런데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공부를 하냐고 물어봤는가 보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방학 때 공부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죽으면 이삭이가 너무 이뻐서 죽은지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집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요한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족을 느끼는 거야. 내가 부족하구나. 많은 걸 배웠지만 다 소화하지 못했구나. 내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바울의 기도 소원이야. 기도.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 필그림교회 식구들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더니,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두 분만이 아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계획을 알고 계셔. 목적을 알고 계셔. 뜻을 알고 계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삼아서 어때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나서 우리는 화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더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이 에베소 1장에 이 고급진 문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담겨있고, 교회론이 담겨있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담겨있고요, 그리고 6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영적 전투 담겨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용기를 주죠. 네.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가득 담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순한 거, 말씀과 기도, 말씀과 찬양,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단순한 반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찬양, 여기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세상이 변해가는 급물살에 우리는 멀리 둥둥 떠내려가 버려요. 네.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찾아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어두워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날마다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 어제도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제 11시가 넘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제 앞에 이 어수선한 세상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북한은요 지금도 뭐 이렇게 남한하고 먼 원수를 저렇게 져서 막 뭐죠? 비무장지대 거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막 요새화하고 있고 뭘 쌓고 있고요. 참 러시아는 4년이 넘더라. 계속 전쟁을 하면서 드론대가 날라와서 막 폭탄이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고 지금 올 3월부터 전세가 바뀌었더라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점점 러시아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저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과 미국은 뭐 MOU를 맺었다고 하더니 9일인가 뭐 가가지고는 또 폭탄이 쏟아지고 못하고 한쪽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한쪽은 폭염으로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무기력한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전 무기력한 종입니다. 무능한 종입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에도 가야 되겠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러시아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중국 땅에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 최갈렙 선교사님이랑 가면서 10년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은 왜 이런데요? 일본을 보면서도 애가 터지더라고요. 혼자 하나님 앞에 애터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계시라고요. 현일철 집사님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희망을 가져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을 갖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가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포부가 우리의 열정이 자라가고 따르시다 주여 대한민국 땅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산불은 사람을 태우고 막 집을 태우고 다 태웁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릴 줄로 믿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이비가 일어나고 수십만의 사이비들이 모이는 거는 나는 많은 주의 종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고 저는 옛날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내가 그분의 책에 반했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이번에 책을 읽는데요. 책 속에 막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분처럼 설교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듣기 편한 이야기, 막 세상 어떤 예화, 뭐 어디 있었던 일 이런 것보다는 교리를 열심히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교리는 딱딱하거든요. 하나님의 예정 설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은 딱딱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가. 그러나 교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딱 분별이 되는 거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사기다. 저거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는데.
뭐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할지 막 저기다 뭐 제3성전을 지금 천년왕국이 뭐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런 헛소리가 들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저 예루살렘 가보세요. 그 구시가지니까 멋있지. 그 돌도 여러분 거기서 살아가면 못 살 거리요. 예? 아파트가 좋다 그래. 우리 혜령 집사는 금방 와서 우리 집이 좋사오니 아마 그러고. 예. 거기에 무슨 여러분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왼쪽을 보면 거기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두암동보다도 작은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니까 막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막 멋지고 집에 가라.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요. 기업의 그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는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건 뭘까요? 세상 살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슬퍼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원한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바울은 그 영광의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겸손하게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하나는 아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 이야기 하듯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어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그 뒷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그만두노라. 그래 6절에 그만두노라. 지금처럼 컴퓨터를 치면은 뭘 쓰려다가 저도 그러거든요. 설교 중에 막 쓰다가 아니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지워. 근데 바울 사도가 쓴 그때 평지에는요. 고린도서 써내다가 지울 수가 없어. 지우개가 있어야지. 응? 둘 양피지다 말아 갖고 쓰는 건데. 그래서 6절에 그만두노라 그런 거예요. 궁금하면 가봐라 그러고. 네. 그 보고 온 세계가 얼마나 그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는 원동력. 왜?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면요. 우리 찬송가 그 3절 4절에 보면요. 다 뭐냐면 천국 소망이 나와요. 사모님 몇 장이에요? 380장.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아멘. 거기 보니까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간다. 2절은 어떻게 될까요? 2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게 하네.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 괴로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믿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담겨있어요. 3절은 뭘까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흘러서
여러분 찬송가 384장도 그럽니다. 3절까지 있는데요. 3절을 보면요. 하늘나라 소망이 나와요. 초등 쳐주실까요?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나의 갈 길 가가도 나의 갈 길 가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난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곡은 1800년대에 써졌어요. 그런데 1절, 2절, 3절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면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입니다. 다 하늘나라 소망이 다 담겨 있어요. 이사가 기왕에 앉아있는 게 한국 더 물어봐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내가 지금은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찬송가들 보면은요, 맨 마지막 절은 하늘의 소망 담겨 있어요. 1700년대나 1800년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 인생은 만만치 않았어요. 다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찬송의 마지막 절에는요, 하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7장에 기도하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야. 끔찍하죠, 그 십자가. 네. 24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네? 내게 주신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뭔 일을 하거나 오래 있다 보면 막 좀 우리가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 보면요,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도 못해. 반복해서 읽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책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요 지쳐요. 그러면 도서관 한쪽에 가가지고 미술 그걸 봤어요. 세계에 막 유명한 그림들이 쫙 있거든요. 뭐 촌놈이 그런 거 언제 봤겠어요.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요, 고흐의 그림을 쫙 봅니다. 그럼 머리가 막 식어요. 열이 막 내려옵니다. 또 유명한 막 작가들 막 왜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열이 쭉 내려가. 시도 한 편씩 있고, 열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가서 앉아서 신학책을 읽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열이 막 오르면은 제가 보는 게 세계 테마기항을 봐요. 세계 테마기항. 그래서 막 체코도 가보고 저기 또 어디 프랑스도 가보고 막 가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인도에 가 있는데, 아이고 얼마 전에 인도 얼마나 덥냐고, 5월달에 온도가 40도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전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저보고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냐고 물어봐요. 고전사님 갔다 오셨죠? 오스트리아. 저보고 꼭 갔다 오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그 EBS에서 제작한 걸 봤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다음 달에 가보고 싶어요. 다음 달에 한 달간 안 보이면 거기 간 줄 아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장로님 어떻게 좀 알아서.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그 여행하는 분이요, 그 아름다운 언덕에 앉아가지고 에델바이스를 불러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에브리 모닝 뉴 크리스팀이 하면서 막 에델바이스를 부르는데, 와,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죄악으로 타락하고 항상 위험하는 세상도 그렇게 아름답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는 얼마나 찬란할까. 그런 걸 보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보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는 그 영광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그가 구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 그 윌리엄 캐리의 말 참 좋아요. 한 번씩 인용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우리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세워봐요. 우리 조입장님 찬양인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멋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목소리가 기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세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또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